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설계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소제목은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창조주의 이야기. 어, 이모세 목사님, 쌍무등교에 계신 이모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셨는데요. 저희가 함께 보고 또 그것을 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추기관, 바로 뇌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설계자이시며 우리 각 사람을 놀랍도록 정교하게 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뇌줄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설계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뇌줄기는 뇌 아래쪽에 위치하며 호흡, 심장박동, 체온 조절, 소화 등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생명 유지 센터입니다. 즉, 이 기관이 손상된다면 아무리 심장이 멀쩡하고 폐가 살아있어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뇌줄기의 기능이 멈추면 생물학적 죽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직후 불과 며칠 만에 형성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라기보다 철저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호흡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생명의 전기회로를 조립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 숨쉬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의 뇌줄기, 나의 신경, 심장박동 하나하나도 모두 예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뇌줄기는 우리로 숨을 쉬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설계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유지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삶도 새롭게 지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께 나의 생명을 다시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아침 해가 누구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구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너를 감싸 안고 있음은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 안고 있음은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설계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뇌줄기 하나하나의 기능을 통해 우리 존재의 기적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생명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과 빛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뇌줄기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시 뇌줄기라고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좀 이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못 뇌줄기는 들어봤어요. 예?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요즘 새롭게 발견되는 그러니까 최첨단의 의학 저거를 좀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아, 이렇게 이 뇌줄기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중추기관이라는 거 오늘 정말 새롭게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뇌줄기는 우리가 이제 제가 뭘 내드렸어요? 질문을 했죠.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은 뭔가? 답이 뇌줄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생명유지센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성되도록 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든 것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공기,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넷째 날 또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첫째 날 그 빛을 만들었으니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뭘 만들었어요? 해달,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공기, 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고 궁창 위에는 어떻게 해요? 새들이 날고 궁창 밑에는 안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고 그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땅을 이제 동물들과 사람으로 채우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안식하시고 이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사람도 뇌 줄기 우리에게 생명유지센터를 먼저 쭉 만드시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생명이 이제 수정된 다음에 직후 불과 며칠 만에 이 뭐가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이 뇌줄기가. 왜냐하면 뇌줄기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우연히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고 우연히 창조된 것처럼 존재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존재하게 됨을 우리가 새롭게 더 과학적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있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옛날에는 사람 만드셨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빚으셔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갖고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의학의 발달로 그 우리 몸은 덩어리들이 아니라 음, 있는데 스를 또 어떻게 해요?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는데 A, T, G, C 그 유전자 그 지도 개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전자가 어떻게 나열됐느냐에 따라서 코인자가 되느냐 눈인자가 되느냐 아니면 눈썹, 머리칼, 폐, 심장 우리 각 부분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그 염색체가 어떻게 나열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요즘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냥 살 덩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의하여 창조됐고. 그래서 지금 질병이 생기는 것들은 그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이, 그 유전자 지도가 하나가 깨져서 결국 우리가 뭐 치매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뭐 암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즘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한 명의 인간 아니면은 성인 그래서 4대 성인 하면은 뭐 예수, 공자, 석가, 누구의 한 명, 마호멧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통하여 모든 어,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곡물들 그러니까 과일 이런 채소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뇌줄기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센터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로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이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똑같이 살아도 우리가 이제 있을 존 있을 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사느냐 흙으로 사느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의 존재로 생명 없는 흙의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아들이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세월. 그래서 어로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세월이라고 얘기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가 있고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여기 앞에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카이로스로 의미가 부여된 시간으로 얘기했어요. 여기 아끼라고 했는데 이 아끼는 게 아니라 원래는 뜻은 구하라. 세월을 의미된 시간을 구하라. 그러니까 의미된 시간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생명 되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될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삶은 비록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음.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시간을 구할 것을 여기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때가 아프니라. 이 물리적 시간 어떻게 해? 점점 그냥 의미 없이 신앙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시간을 흘러서 결국 우리를 어느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해철한다는 말 있죠. 해철. 철을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때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흘러 이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물리적인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 카로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카로스가 되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건강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연결될 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돼요?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뇌줄기는 우리로 숨을 쉬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 결국 이 뇌줄기를 통하여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삶도 새롭게 지으시길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를 다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서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회복,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회복.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은 일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의 비밀은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오늘 또 뇌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카이 수 예산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가다가 태어났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스 하신 하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놀랍고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 은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제가 보충 한마디씩. 설명을 좀 할게요. 예, 예, 뇌줄기는요,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는 건데, 예전에는 영어로는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데, 뇌관이라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걸 순화시켜가지고 뇌줄기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대뇌하고 소뇌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척추 쪽에 있는 신경이 척수인데, 그러니까 대뇌하고 소뇌를 제외하고 아래쪽에는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중뇌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리뇌라 그래가지고 저기 뇌하고 척수를 연결하는 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런 뭐 중뇌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대뇌는 그냥 우리가 어떤 거냐면 대뇌하고 소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관여하는 데가 대뇌하고 소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중뇌나 뇌줄기, 연수 이런 것은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반사적인 운동이라든지 내장 기능 같은 그런 신경의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중뇌, 뇌간, 뇌줄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활동과 관련되고요. 대뇌나 소뇌는 필수적인 거 말고 보다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건데 이름이 좀 헷갈리게 지금 새로 변경돼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상세한 또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저도 분 얘기를 해도 더, 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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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공부한 바로는 척수를, 뇌하고 척수를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예, 이게 급소나 아니면 호흡을 하는데, 뭐,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이제 쓰는 거라, 지난번에 이제 이모세 목사하고 이거를 같이 준비를 하면서 한 건데, 지금 이 설명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게 뇌관이나 뇌줄기나 이거 다치면 그냥 무조건 바로 사망 아니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식물인간이 되는 뭐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이런 거라 그 설명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이 뇌줄기가 진짜 중요해서, 뭐, 폐나 다른 거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뇌줄기가 손상을 입으면 결국, 즉, 사망이 온다. 아마 그게 여기 나왔던 거로 그 동영상 속에는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캡처는 안 했는데, 어쨌든 이 뇌줄기는 뇌 아래쪽에 위치하며 호흡, 심장박동, 체온 조절, 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이라고 했죠. 생명유지센터다. 그래서 이 기관이 뇌줄기가 손상되면은 심장이 멀쩡하고 폐가 멀쩡해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뇌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서 내가 죽을 테니 내가 모든 건 책임질 테니 넌 제발 살아라 라고 하시는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요. 또 다른 분 혹시 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나누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부터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또 우리의 건강을 원하여서 이렇게 뇌줄기 생명 유지 장치를 마련하시고 그 유지 장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망가졌지만 다시금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 그들에게 전하여 함께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된 이 전도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말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여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에 반응을 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더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